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사고와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와 또 삶의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가 여러 면으로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또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며 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보다도 더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서며 그 모든 옳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서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패역하기 그지없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그러진 것들이 많을 길을
온통 어그러지고 부패한 것들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언제나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게으름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영적인 것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오늘은 12절까지 보죠.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형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하거나 또는 그 가정에서 뭐 자녀를 교육하거나 할 때 보면은 좀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상대방들이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이렇게 잘 모르고 정말 좀 알았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당하면 굉장히 마음이 좀 씁쓸하고, 아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에 좀 생각들이 듭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아이들을 키울 때 분명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걸 도무지 중요성을
알질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은 것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부모가 설득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줘도 결국은 자기 좋은 거를 찾고 결국은 자기 좋은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그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죠?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참 이게 뭐랄까 대처하기 이렇게 힘든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사실은 가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 주시고 싶은 것들,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별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별로 그 가치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동원해서 그거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의 중요함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려고 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그리고 구약의 역사, 구약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독 그 백성들에게 또 인간들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인간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뭘까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만 얘기해도 세상에서도 다 알잖아요. 세상에서 복이 뭐죠? 복이 뭐예요? 세상 오복, 팔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복.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장수. 그죠? 오래 사는 거.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던 소위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고 복이고 그렇습니다. 건강한 거. 또 재물이 풍족한 거. 그런 거 이제 복이고 가치죠. 세상에서. 남들보다 얼마나 이 물질, 재화 이런 거를 자기의 것으로 구축해서 자기 성을 쌓고 그것을 의지해서 든든하게 이 세상 한 세상 살아보느냐. 그거를 이제 어떤 가치로, 힘으로 이렇게 세상은 분명히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복,
복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그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 자들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 뭐 장수의 복, 뭐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허락하셨지요. 그리고 그것도 오늘날 그것이 뭐 좋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왜 등장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그런 것들이 더 가치 있는 것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과연 그런 정도의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또 이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실까요? 목적이 그런 걸까요? 물론 그것은 우리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죠.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대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원하여 보여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인간들의 입장에서 추구하고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냐면 장수, 또 평강, 그렇죠?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2절에 보면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 이거 뭐냐면 어떤 존귀함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존귀함을 얻게 된다, 이런 표현. 또 여기 보면 또 뭐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셔서 그 앞길을 잘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또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번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번영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계속 어떤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가 하면은 당부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라라는 당부를 하고 그리하면 어떤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면 1절이 그렇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절을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귀한 것이냐 할 때 지금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신앙인으로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정작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쉽게 잊고 사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며 사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는 이 잠언의 주제를 우리가 통해서 연결해서 보자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어떻게 태도를 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태도, 하나님과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관계를 맺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틀어지면 그 뒤에는 어떤 좋은 선한 결과도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 경외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좀 와닿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절실하게 귀한 것이라는 것이 와닿도록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말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근사하게 받고 우리가 근사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내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것이 자리 잡고 그것을 염두에서 사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가. 볼 때는 우리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지, 그 하나님의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그것을 아주 우리 마음에 와닿게 그것을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기 인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한때 그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그리하면 하면서 어떤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뭐 하면 내가 뭐 줄게.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 잘 안 하면은 그 공부는 꼭 시켜야 되겠는데, 숙제는 꼭 시켜야 애가 좀 도움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너 내가 요번에 너 소원 하나 들어줄게. 너 요번에 A뿔 한 3개 맞으면 그럼 내가 너 자전거 내가 사줄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그 아이가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가 잘 모르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붙이는 거예요? 그거 하면 자전거 사줄게.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라. 내가 1절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고,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는 다 알아요. 뭐가 귀한지는 다 알아요. 예, 장수하는 거 좋은 건 다 알아요. 오래 사는 거, 그거 싫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복으로 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수만 한다고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장수하는데 오래 살면서 계속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거, 그거 별로 반가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장수하는데 그 장수에 뭐가 더 더해져요? 평강, 만족, 샬롬 아니에요? 평강, 샬롬.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 없이 아주 평안하고 평탄하고 만족함을 누리는 그 상태, 그 평강 아닙니까? 평강. 그러니까 장수에다가 거기에다가 평강을 더하니, 그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복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 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장수 또는 무슨 평강,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죠?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그게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목적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라고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 이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수가 귀하고 평강을 거기다 더하는 것이 너무나도 내게 가치 있고 귀한 것처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거 귀한 거다. 장수하는 거 좋은 줄 알겠느냐? 평강이 더하는 거 좋은 줄 알겠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더 근본적인 거, 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거,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 그럼 그 하나님 경외가 어떤 것이냐 할 때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본문이 사실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성도로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는 1절에 얘기하는 대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는 것, 준수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키는 것. 그렇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내면화가 되어서 나의 안에서 녹아져서 그 말씀으로 준수하고 지키고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언제 가장 복되고 언제 가장 귀하냐면은 부모의 말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말을 간직하고 부모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뭐 여호와 경외 어떻게 할까요? 그게 뭡니까? 할 때 바로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에 담고 사는 그 삶을 살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3절을 봅시다. 3절을 또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요?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그리하면 뭐 하리라. 이렇게 그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이 말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헌신을 결단하고 유지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자와 진리라는 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다른 그 쉬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성실과 사랑 이런 거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헌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성실함,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관계에서 내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지 말고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 또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그 관계, 그것을 네가 귀중히 여기고 그 중요성,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는 그 삶을 살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표현들이 다 뭐냐면은 이게 다 그것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제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 있어. 그래서 그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또는 어떤 성실,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우리가 저번에도 그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 한번 배웠죠.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대접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경외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그 밑에도 한번 보시죠. 5절.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여기에 그 핵심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 누구를 의지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얘기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에 대한 의뢰, 여호와에 대한 의지, 내가 아닌 여호와 의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면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과 8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예, 오늘날 우리가 건강의 문제 얼마나 우리가 굉장한 이슈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하면은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 이렇게 성도들 교제할 때도 보고 또 식사할 때도 보고 하면은 나누는 이야기에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는 이 건강에 대한 얘기 같아요. 건강에 대한. 그래서 무슨 뭐가 몸에 좋대더라,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 박민정 집사님께서도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냥 알약이 가득 있어요. 먹으려면 배불러서.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무슨 세상 약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세상의 어떤 처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냐면은 7절의 얘기죠. 그렇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해서 내 스스로 자만해서 자기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예,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전부 다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온유한 것 같이 하고 아무리 겸손한 것 같이 해도 모두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살아요. 전부 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믿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라. 여호와의 지식으로, 여호와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 여호와 경외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약 아플 때 먹어야 되고 건강한 식품 많이 먹어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 육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거 아무리 먹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건강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건강케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그렇죠. 무슨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잘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 병도 안 걸리고 뭐 그냥 그렇게 산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얼마든지 병 걸리니까요. 얼마든지 병 걸려요. 예수 잘 믿어. 아무리 잘 믿어도 일평생 부자로 못 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여호와 경외 잘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법칙이 아니에요. 무슨 자판기처럼 예수를 잘 믿고 여호와 경외를 동전을 딱 넣으면 뭐 부유 뚝 떨어지고 뭐 건강함 뚝 떨어지고 이런 자판기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강조한다고요?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삶에 인간에게 중요한 일에 있어서 가장 그것이 윤택하게 하고 가장 풍성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면들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풍성해지고 윤택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을 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이것은 어떤 희생의 요구입니다. 희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를 통한 희생, 우리가 헌신, 희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것을 물론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희생은 사실은 희생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이제 결론으로 우리 한번 끝냅시다. 12절과 11절 12절 우리 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결론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와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을 우리가 받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의 관계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허락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면모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저 이렇게 매를 맞는 그런 징계의 성격보다는 이 징계라는 건 뭐냐면 계속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계속적인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모두 따를 수 있어요. 징계도 따를 수 있죠. 그죠? 매도. 우리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계속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체벌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하면은 한 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의 꾸지람에 대해서 싫어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인 것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복이고 증거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될 때에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무엇보다도 복되고 무엇보다도 보람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으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주 서북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장 귀한 삶의 목적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쌓여지는 모든 복들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고난당한 자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